나의 사랑, 나의 자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사사기를 하는데 주일 오전 본문하고 딱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제가 자세히 할 것 같아요. 빨리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빨리 하고 큰 메시지만 이렇게 일단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 부분적으로 점령했죠. 다는 아직 완전히 점령을 못했는데요.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의 비앙길로 사라지면 한 시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난주일 계속 말씀 살펴보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사정상 형편상 철병거가 있는 관계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이 약해지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였고요. 27절 므낫세도 마찬가지였고 29절 에브라임 족속도 30절 스불론 족속도 31절 아셀 족속도 33절 납달리 족속도 이렇게 단 족속도 34절 결국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타협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 경제적 이익이 좀 편하지 않나 또 많이 나지 않나 기왕이면 멸종하는 것보다 그들을 우리의 또 종으로 삼고 하면 훨씬 편하지 않나 온갖 생각들과 변명들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 아마 우리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왕가를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고 너희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4절에 그래서 백성들이 좀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5절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예배의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0절,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뜻은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셨던 그 구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애틋한 관계 이런 게 더 이상 다음 세대들한테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 난 구원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좀 이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나 굳이 하나님하고 교제 안 나눠도 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눠야 돼? 뭐 하려고? 하나님 구원 필요 없어. 여러분 요즘 시대에 거의 젊은이들에게 지배적인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예요.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웃기고 유치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였으면 너희는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세대가 지금 벌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길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자 11절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바알들을 섬겼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우상이 참 주는 특이한 건 내가 처음에는 우상을 섬겨요. 내가 처음에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즐겨요. 뭐 우리 젊은이들 항상 넘어지는 거, 음란에 관한 문제.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야동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즐겨요. 내가 즐기고 또 우리 돈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우상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조종하면서 즐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구성 없이는 못 사네. 오늘 그 야동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더 이상 이렇게 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돈을 꼭 붙잡아야 되는, 어떤 지위를 붙잡아야 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가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반대로 그 우상들이 나의 올무가 되더라.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마치 우리는 마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먹은 복용자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마약이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래 잘됐다 그대로 계속 살아라 아니라 이 녀석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 내 자녀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돌아오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으로 온 그 족속들을 점령했는데 믿음이 없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니까 이제 반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마음껏 노력하고 다 빼앗고 그들 함부로 짓밟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떴다 하면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발로 아주 지근지근 밟고 조롱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고통이 심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딱 주시면 하나님 사인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 옆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버티는 게 기본 10년, 20년씩 버텨요. 끝까지 이 안 다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근데 너무나 극한 상황에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데 전심으로 돌아가야겠다가 아니고 일단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는 소페팀 이렇게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어때요? 또 죄 가운데. 근데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악을 행하는. 더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의도적으로 잊어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한 7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 보면 쭉 나오면 7절, 8절, 9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누가 나왔죠?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사가 처음에는 완전한 모형이었는데 왼손잡이 에훗부터는 좀 문제가 있네? 이런 마음 들고요. 31절에 1갈, 2갈 말고 누가 나왔어요? 네, 3갈이 나왔어요. 3갈이 나왔는데 에훗 후에는 안악의 아들 3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네, 근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도가 아니고 이하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어떻게 해요? 사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여러분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여자는 씌워주지도 않았는데 4장 4절 누가 나와요? 선지자? 두보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3갈 이런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아예 씌워주지도 않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우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지르는 순간 우리는 버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덮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4장 4절 드보라가 나왔고요. 6절에 누구요? 바락이 나와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한테 가가지고 너 가서 어디 가서 저 다볼산 가가지고 거기 우리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하고 싸워라 이랬는데 이 바락이 왜 이름이 바락이냐면 보내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가고 어떻게 했죠? 여섯째 드보라가 당신이 저와 같이 꼭 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막 바락을 하니까 결국 같이 갔죠. 그래서 이름이 바락이다. 됐고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글자로 강, 한, 용사 이러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타작마당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땅의 지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또 와서 이렇게 파종이 난다. 수확만 하면 그때 싹 들어와가지고 뺏어가니까 노락질하니까 이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몰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요? 건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죠. 기드온이 무슨 소리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기드온이 6장 34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더 큰 일을 하시죠. 여러분 기드온에 몇백 용사가 있죠? 네, 미디안 늑도 칠 때 300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교회가 기드온에 300용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고 막 하고 뭔가 좀 특공대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 300용사는 그냥 한 거 없어요. 그냥 야 강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에 물 먹어봐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목마르니까 먹었는데 300명만 이렇게 떠서 누가 온 거 안 한가? 소심쟁이죠. 누가 온 거 안 한가? 어머니 얼른 도망가려고. 근데 네가 딱 작전에 용이하다. 그래갖고 300명을 뽑았는데 기도는 300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일어나라 이랬을 때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드온이 이 엄청난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이 8장 23절 빨리 넘어가니까 좋죠. 끝날 것 같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바람 없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막 딱 갖다 하다가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 제사장 겉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놔뒀는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도 무슨 짓거리를 한다? 헛짓거리 돼요. 헛짓거리.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또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했어요. 자 9장에 오늘 좀 집중해서 이야기할 게 이겁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누구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70명이었어요. 기드온이 몇 명을 낳았어요? 이들을? 70명을 낳았어요. 밥만 먹으면 애기만 낳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향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우리가 남입니까? 저 세겜 출신입니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밀어줘가지고 하루는 오절에 싹 자기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다만 딱 한 명 남았어요. 막내 아들 누구요? 요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36절 뭐가 됐다?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영원한 사사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육신적인 왕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보다 더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아비멜렉이 뭐가 됐다?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이게 어마무지한 메시지가 있어요. 딱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막내였죠. 요담이 그리심상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화를 드려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랬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난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누구한테 가죠?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똑같이 말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11절 나의 단곡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 우쭐대리요 이랬어요. 그리고 또 나무들이 12절 누구한테요? 포도나무한테 또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마지막으로 14절 누구요?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15절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고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도무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 가장 이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아비멜렉 같아요. 어떻게 가시나무 같은 존재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지? 라고 물음을 던지시고 이걸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왕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될 수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스스로 왕이 된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야.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나무 그늘 아래에 피하라. 내가 내 삶의 왕이다. 여러분 사사기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마치 내 자신이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무엇이 나에게 왕이 된다면 너의 인생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 9장 49절에 여기다 53절 한 여인이 무슨 돌이요? 맷돌 위짝을 위에 거를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졌어요. 위에서. 그랬더니 두개골이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가시나무 같은 인생인데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고대에서는 전쟁끼리 남자끼리 싸우다 죽는 거는 영예로웠어요. 근데 여자한테 죽었다. 이건 수치 중에 수치. 근데 그것도 뭘로 맞아서? 맷돌에 맞아가지고 뭐가 깨져요? 두개골이 깨지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같은데 하나님을 알려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오직 내가 왕 돼서 내가 만들어낸 그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싶은 내 탐욕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강한데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그러다가 두개골이 깨지는 수가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진짜 막 이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10장 1절의 두 번째. 그래서 사사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이름이 올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썰렁했네요. 3절에 야일 뭐 이렇게 있고요. 계속 보시면 알겠고 11장에 또 그 홍길동 같은 존재가 나왔죠. 누구요? 있다. 네. 있다. 네. 입다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8절 입산이 있었고요. 입산을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더니 정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다가 이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사가.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11절 엘론, 13절 압돈.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한 여자의 태를 받고 야, 너 내가 아들 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나한테 드려라. 나시린이 되게 해라. 머리를 절대 자르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나시린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온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신 관계에도 한 여자의 태를 받고 협상을 하셨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손, 두 손? 네, 3손이 되겠죠. 네, 이 3손이 됐는데 아주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에 아주 정점을 찍죠. 그래서 이 3손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꼭 가면 자기 그 대적 블레셋 가고 블레셋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죠. 3손이 그 16장 28절 보면 나중에 이제 눈알이 뽑히고 재롱을 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서. 가지고 삼손이 28절 딱 정신이 한 번 돌아왔어요. 나시리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았죠. 이런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쪽에서는 정말 은혜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은혜고요. 하나님 쪽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자, 또 여러분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기쁨이실까요? 아픔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정말 아프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정말 온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정말 굉장히 문제 있는 자들을 불러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아픔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여러분, 이 삼손이 지난 다음에 또 한 여자의 그 태를 막아놓고 또 하나님이 협상을 하신데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 맞는데 삼손같이 살다가 그렇게 쓰임 받을래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무엘처럼 쓰임을 받을래요? 기왕이면 어때요? 사무엘처럼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능력의 종이었어요. 삼손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능력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때요? 방언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여러분, 그리고 막 청년 사역이 막 탁월한 막 그런 재능이 있고 이런 능력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끝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 능력의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넘어지든가 돈 문제에 넘어지거나 권력 때문에 넘어지거나. 여러분, 근데 그냥 무순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친절하게 그냥 연구해서 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이 삼손을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능력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 더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주범이 되더라.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위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노년에 어때요?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 물려주려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게 그 돈 빼돌려고 사업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 많아가지고 어때요? 처음에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자들보다 어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 밖으로 떠나간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 주신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은 사모하시게요. 이래가지고 딱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고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17장에 보면 미가지대 제사장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제사장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권력에 이렇게 병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19장에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있고 그리고 그 첩이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동족인데 자기 동네 그 동성애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끔찍한 살해를 당하는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12지파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러분 근데 이 19장은 이 뒤에 있다고 해서 사사기 끝부분이 아니라 사사기 초기 시대예요. 초기 시대. 예, 왜 그러냐면 19장, 20장 28절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왔잖아요. 엘리야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비느하스가 창 갖고 들어가서 꽂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어때요? 굉장히 사사기에 이른 시대인데 이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을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모여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응징을 했다는 거예요. 50보 100보인 죄인들이 모여서 좀 덜 죄인이 죄를 더 많이 진 죄인을 아주 응징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맞을 뻔한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사기에 보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시지 않고 옆으로 교회가 훅 가는 와중에는 반드시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들의 타락이 먼저 생겨나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반성이 됐고요. 진짜 도덕적인 타락, 권력,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자꾸 우상 네 탐욕으로 만드는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많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섞어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안 하시지?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말고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같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고 반문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것을 철저하게 찾아보고 짚히면 그것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한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왕은 따로 없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아비멜렉 아닌가? 가시나무 주제에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아비멜렉 아닌가? 기억해야지. 여인이 던진 맷돌에서 두개골이 깨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안 되지. 이 사사기 시대일수록 난 더욱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지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